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 아름다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건 저주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저주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 좋은 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을 저주로 사용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중보합시다. 네, 그때 아이고 저 녀석이 저래가지고 안 될 텐데 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 중보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축복하고 부족한 점은요 중보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언어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주라고 할 때 뭐가 저주냐? 뭐가 저주냐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주고 그게 이루어지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저주는 뭡니까? 이거 거꾸로죠 뭐. 네. 재앙이 오기를 빌어준다. 이렇게 저주. 근데 재앙이 저주의 결과로 맺혀지는 게 뭡니까? 이거 벌이라는 거예요. 또는 안 좋은 거.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근데 그 재앙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저주가 맺히는 것도 그냥 통칭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그래서 축복이 맺혀지는 것이 복이고 저주가 응하여지는 것은 또 그냥 똑같은 단어를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저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너희 녀석 그 되나 봐라. 라고 말하면 입술로 많은 겁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고
저주 사역에 맺혀지는 것을 저주 또는 벌, 안 좋은 거, 징계, 이런 것들입니다. 재앙,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 사이가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요걸 만약하면 한 선을 그어주는 언어들이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주는 말들이 자칫하면 뭐가 되어버린다? 저주가 되어버린다. 너 이랬어!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대요. 어느 날 수학을 100점 받았어요. 100점이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100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식 큰일이겠지. 그때부터 자기는 공부 손났대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큰일이겠지라고 하는 말이 너 다시 공부하지 마! 이런 뜻입니까? 단정적인 말들이 자칫하면 무엇이 되어버린다? 저주 사역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맺어지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축복의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보이는 그 전에가 안 될 텐데 하는 것이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중보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 좋은 것들은 중보 안에서 비껴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권을 가지고 저주권을 간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내셨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내셨느냐? 여러 존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목사, 강단에 서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며 축복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가면 예배 드릴 때 끄트머리에 축복하잖아요. 미국 교회는 평신도도 축도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이제는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하는 축도는 다 받으려고 해요. 한국 분들은 뭐가 그래 바쁜지 예배당 종치기 맙시게 축도하면 빨리 한다고 그냥 후루룩 쫓아가기 바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목사, 또 누가 축복한 저주권 가지고 있냐?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권의 역사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입술에는 그래서 무엇도 있다? 축복권도 있습니다. 뭐도 있다고? 축복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웬만하면 격려하는 말, 웬만하면 세워주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언어법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언어들의 습관이 몸에 있습니다. 내가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판에서 이런 말들이 별로 안 좋은 말이 긍정보다 부정의 말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도성을 가지고 뜯어 고쳐야 돼요. 사람에는 다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하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처음 3번 해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3번 하는 것을 3일 해보고, 그리고 3주 해보면 그때 되면 이 습관이 좋은 것든지 나쁜 것든지 자기에게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언어 습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습관이 언어에도 습관이거든요. 언어 생활도. 우리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 그 입술의 열매를 그가 받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입술의 열매들이 누구한테 맺어지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데 뭐 하는 짓이 그런데 뭐 썩잎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뭐 꼬라지 보이 뭐 이런데 그거는 무슨 제목이 된다고요? 중보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관을 잡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했어요.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한참 뒤에 죽습니다. 한참 뒤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올 그 어간해가 죽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네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축복하겠다는데 왜 지금 부르느냐? 그의 눈이 지금 뭐해졌다고 합니까?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당뇨가 온 거죠. 당뇨가 와든지 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게 와서 시력이 저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야 정도야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평생에 이렇게 노화가 시작되는 고비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맏아들 에서가 지난주 나눌 때 말씀을 더 못 나눴지만 26장 끄트머리 가면 결혼하거든요. 장가 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 에서가 장가 갔는데 장가 갔으면 뭡니까? 살림을 내줘야 되잖아요. 살림을 이제 내줄 때가 됐는데 둘째 아들 야곱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가고 맏아들 에서는 장가를 갔고 그러니 장가간 그놈에게 내가 축복하고서 뭔가를 좀 살림을 떼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프로세스인데 이거 지금 누가 끼어듭니다. 늙어서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나가 사냥해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러 나갔는데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축복하겠다 하는데 너 그거 가로채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어린 양 염소떼기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정당합니까? 아니 리브가가 더 정당합니까? 그 남편인 야곱이 더 정당합니까? 이삭이 더 정당합니까? 큰아들 장가 보냈으니 장가간 놈한테 이제 어른 됐지 않습니까? 처자식도 있고. 그러니 그 놈을 축복하고 재산 중 얼마를 떼서 이제 분가 준비를 하고 노년의 삶을 이제 열어가야 되고 둘째 아들 야곱은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그거 아직 그런 때가 아니고 그게 남편 이삭이 생각한 프로세스, 인생의 프로세스예요. 그 안에 리브가는 그거 말고 누가 복을 받아야 된다? 둘째 놈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삭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보니까 그 장가 가는데 그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데 은행 대출을 0건에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신혼부부 주택, 임대주택인데 그거
SH 공사에서 하는데 그거 내는데 뭐 은행 대출 끝까지 내가지고 그거 하고 맞춰주는데 죽는 줄 알았네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림을 내주고 둘째 아들은 아직 장가갈 때가 아니니까 지금 4학년입니다. 공부 끝내고 그놈은 취직해서 또 이제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지가 돈 벌어서 그래 가면 안 되겠나. 그놈은 목회를 하는 녀석이니 돈 벌기는 걸렸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놈 장가 보는데 지금 몰아보자. 그래가 하여튼 장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내주고 나니까 며느리 있으니까 아들한테 전화도 막 못하겠어요. 참 긴장하고서 전화할 때마다 옆에 누가 있나 묻고 조심조심 그래야 합니다. 이삭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살림을 내줬으니 장가를 갔으니 아비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려고 그러면은 돈 좀 가져야 되고 그래 살림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 나는 이제 늙어가고 눈도 백내장인 논내장인도 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맞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끼어드냐? 그의 아내 리브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끼어드는데 여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가정의 문제로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인류 구원의 구속의 맥을 이어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인 겁니다.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 성계의 원칙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깨야 되는 상황. 장자 성계의 원칙을 깨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복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축복권이 흘러가는 흐름을 물꼬를 뒤집어 놓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어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야생에 가서 사냥하면 어느 짐승이 걸린지 몰라요. 구릉포 있을 때 노릅니까? 고라니 그거를 로드킬 당한 걸 장로님이 이걸 장만해가지고 양념을 다 해가지고 드시라고 도시락 팩에다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맛있던지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길 가다 보니까 고라니가 하나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 놈을 차에 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장만하는데요. 고라니를 가죽 껍데기를 그걸 벗기고 그 털가죽을 벗기고 장만하는데 거기에 그 뭡니까 저 찐득이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욕실에서 그 장만하는데 찐득이가 온 벽에 막 들어붙어 날린 겁니다. 내가 이 괜히 손댔지. 그 장만하고 나니까 내장하고 이걸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데 어디 갖다 버려야 될지 난감한 겁니다. 그 살을 장만해놓고 뼈는 뼈대로 고라니 뼈가 관절이 좋다 그러대. 그래서 그 뼈를 과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하고서 뼈는 그대로 장만하고 그 살코기 장만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양념해가 먹어보니까 왜 그랬지? 이거 맛이 없어요. 누린내는 나고 그리고 고마운 이사에 보니까 도축 어느 순한 야들야들한 어린 고라니가 걸릴지 암컷이 걸릴지 수컷이 걸릴지 야생에서 잡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잡히는 대로 잡으니까 그 잡는 시기에 따라서 맛있을 때가 있고 맛없을 때가 있고 그게 다 다르다 갑디다. 그 뒤로는 지나가도 고라니 있는 거 보면 눈을 씩 돌립니다. 괜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특히 그 찐득이 때문에 며칠 동안 그거 욕실에 찐득이 붙어 있는 거 없나 정리하고요. 몸서리 쳤습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들판에 나가서 야생 산짐승들 중에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며칠을 아마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염소떼에게 가서 좋은 염소 뭐라고 합니까?
새끼라고 했어요. 새끼니까 다고는 연계지요. 그냥 아주 그냥 살이 보들보들하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염소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그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그의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그걸로 네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해요. 형 에슬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체형이 다른데 아버지께서 나를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 만져보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에게 뭐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뭐도 있고 저주권도 있고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해서 내가 네게 축복한다 이래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그 모든 저주는 누구에게 돌릴 것이다?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만약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한다면 내가 변명할게. 다 내 탓이다. 다 누구 탓이다? 다 내가 시킨 거고 내 때문에 그러진 거니까 저주는 다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하면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 어린 염소 새끼를 야들야들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고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달려들어갑니다. 여러분, 축복권과 저주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중보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축복권과 저주권 중에 중보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예요. 목사 말 무섭습니다. 목사 말 무섭습니다. 목사 별가인 같은 사람인데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게 좋다? 축복이 나오는 게 좋고 우린 다 부족한 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을 볼 때 목사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중보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 중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목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결단과 여정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한 목사 입술에도 뭐가 나오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들. 할렐루야. 또는 부족함이 보일 때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좋다? 중보의 말이 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중보의 말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이 나오는 게 맞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게 맞고 할렐루야. 그런데 부족함이 보일 때 가능한 한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좋고 중보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들이에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좋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게 최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뭐 하는 게 좋고 중보의 말이 나오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운 것은 밉지요. 최군성 어떻습니까? 섭섭한 건 섭섭하지요. 그지요? 섭섭한데도 이 녀석이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섭섭하게 하고
아이고 주여 이놈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중보가 먼저 나옵니까? 섭섭한 이게 먼저 나옵니까? 그때도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부모로서 중보자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고 부족한 거 보이면 주여 이 가정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히 깃들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때로는 뭐 할 수 있다? 섭섭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의지를 가지고 많은 게 맞다? 중보하는 게 맞다. 의지를 가지고 중보하는 게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조금 유도할 수 있다 없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 좋다가 내일 또 안 좋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 딱 맞는 혀가 없다. 내 바닥에는 혀도 가끔씩 우리 씹어요. 락 하면서 씹잖아요. 안 씹습니까? 입안의 혀처럼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 못해줘요. 그런데 그때에도 의지를 가지고 중보하는 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서로 조금씩 맞추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뭐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좀 서로 섭섭한 거 있고 그거 할 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으면서 목사님요 짜장면 한 그릇 하시더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짜장면 한 그릇 하시더 밥 먹으면서 아이고 지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데 목사님 목사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던데요. 그래요? 더 무슨 곡 불러드릴까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으로 섭섭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부족한 제 입술에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족한 거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늘 중보의 입술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조금 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지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할 겁니다. 집사님은요, 저기 명운탕 맛있던데 밥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제가 밥 살게요. 그래서 밥 한 그릇 같이 하면서 이래 마음을 좀 결을 맞춰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복되게 사용되어져서 긍정적인 것에는 축복하고 부족한 것에는 중보의 입술이 피차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무용담을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나한테 덤비다가 저 가정 박살났다. 미친 사람입니다. 나한테 덤비다가 저 가정 박살났다. 저주받았다 이 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목회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을 내 버리고 본인이 받아요. 문제 속에서 중보한 사람은 그 중보의 열매를 본인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축복권도 저주권도 있다.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그것을 축복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심지어 죄가 있을 때, 내하고 안 맞는 것이 나타날 때, 그때 뭐 하는 사람?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그 입술의 열매로 내가 받아먹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한계를 끊어놓은 말들이 저주하는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아이에겐 사단이 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겐 굴레로 역사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할 제목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보세요. 찍으려고 한 사람이 하얀 유리관으로 된 통 안에다가 이쪽은 하얗게 해놓고요, 위에는 유리판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리판 안에다가 통 안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벼룩을 넣어놨습니다. 벼룩을 넣어놓으니까 이 벼룩이요, 밖으로 보니까 허리 하늘이 보이거든요. 뒤에 올라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벼룩이 머리를 쾅 뛰어오릅니다. 꽝 쳐박았어요.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벼룩이한테 계속 대가리 받게 하는 겁니다. 쾅, 쾅, 툭. 그렇게 한 3, 4일 지나고 난 뒤에 그 똑같은 벼룩이한테 이제 유리를 걷어줍니다. 걷어주는데 이놈의 벼룩들이 머리 받게 하면서 당해봤잖아요. 한 놈도 또 삐뛰기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이 우리는 저주 사역을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 속에 한계를 끊어놓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더 이상 그 위로 뛰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을 만들어 놔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묘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냐? 따라합시다.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됩니다. 신혼초에 한 그 한마디가 가슴에 30년 돼가지고 엉덩이가 져서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꼭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엔요, 그 영혼을 파괴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모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미 수많은 말들로 내 안에 들어온 언어 생활에 파편들이 박혀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한 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한 말들이 이렇게 확 박혀 있다고. 긍정의 말을, 적극적인 말을, 용서의 말을 많이 들은 자녀들은요, 그 언어 생활 자체가 건강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냥 옥죄는 말 자꾸 들은 사람들은 이게 내 언어 생활이 이렇게 확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때로는 잘 풀고, 때로는 새로운 언어를 넣고, 억울하게 당한 이런 말들이 내 속에서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면서 잘 풀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언어 습관을 잡는 새로운 언어들을 입술에, 가슴에 담는, 내 마음속에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긍정의 말들을 그냥 자꾸 넣어야 돼.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들은 수많은 저주스러운 말들, 묶어놨던 말들 속에서 하나님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풀어주고 중보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형 에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게 굉장한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온 가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축복권을 선하게 아름답게 분배해서 나누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그건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축복권과 중보의 권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만 충만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남 제1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안에서 중보의 모든 권세를 발휘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결박된 모든 것이 자유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또는 주의 종으로부터 얽혔던 수많은 말들 속에서 복음의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남은 인생에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잘못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다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 자녀 손들 안에서 평강으로 임하게 하시고 문제들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로 충만히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내남 제일교회가 이 조리에 있습니다. 내남면에 있습니다. 내남면의 영혼들을 축복하는 언어, 내남면의 영혼들을 중보하는 언어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네는 안 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묶어놨던 모든 언어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파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이 땅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왔던 아버지 공의로운 삶을 걸어왔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리석어서 주를 믿지 아니하고 유교에 불교에 또 아버지 조상 제사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득지했던 모든 것들에 중보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어서 이 땅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상으로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